내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사모하는 그런 젊음의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죠?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평화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고백처럼 주 임재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만족하다고 주저함없이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70명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받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런 질문을 또 내가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이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따로 70명을 뽑았다, 세우셨다.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9장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과 이미 9장에 대해서 합당한 믿음,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9장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죠. 제자를 보내십니다. 12제자.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신 사건과 또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일어난 일이 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또 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자로서 합당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 뭐 먹고 살까, 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무분별한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번민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건지를 큰 것보다도 정말 작은 것을 찾아서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상 다른 것은 일단 두 번째로 염려할 그 리스트에 넣어놓고 주님 향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합당한 제자의 합당한 사람,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오늘 본문 첫 말씀이에요. 그 후에 주께서 또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몇 명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70이라고 하는 그 의미, 7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그냥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완전한 모습.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 배경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그저 자세한 것보다도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그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세상 열방, 그러면 70이에요. 그래서 70, 이 수, 그러니까 열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70명은 열방을 위한 일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70인에 의해서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간다. 이 열방이 복음화되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인을 세워졌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어떤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또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요, 또 주님의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에 따라서 70명의 전도단을 따로 세우시고 파송하는. 이 70명이 뭐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아주 어떤 그 정말 리더로서의 어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었어요. 평신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평신도. 자, 목회자라 그러면 좀 하여튼 리더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영성과 얼마 믿지 않은 사람의 영성이 차이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얼만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는 나의 결단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라고 해서 영성의 깊이가 끝이 없다? 아니고요. 평신도라고 해서 영성이 낮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70인이라고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열방이 복음화 되도록 그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로 70인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 예수님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안 가시고 싶어 하는 곳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가다가 보이면 이렇게 피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심령들이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나는 조금 만나기를 꺼려 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은 그런 평신도지만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된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을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시려고 하는 곳에 먼저 보내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장소에 먼저 보냅니다. 자, 그 나라의 대표를 가지고 그 나라가 보내려고 하는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대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사람을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70인들은 주님의 대사예요. 평화의 사도, 평화의 대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는 사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낼 때에 또 하신 말씀이 오늘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사로 보내심을 받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듣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거는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 듣는 것은, 안 듣는 사람들은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는 내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듣는다. 이 말은 그냥 예 듣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저버린다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냥 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부하는 것.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거절하다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저버리는 것, 이것이 생활 속에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환영만 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까지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열려.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주님이 우선 되어지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환영만 한 사람. 그냥 듣기만 잘 듣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보면 정말 눈이 뚫어져라 선생님만 쳐다봐. 아주 잘 들어요. 근데 시험 보면 맨날 빵점이야. 설교 말씀 눈이 뚫어지라 저를 잘 보고 말씀도 잘 듣는. 눈 피하지 말고 계속 봐요, 모든 거. 그런데 삶 속에서는 별로. 그냥 언제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잊어버리면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잊어버리는지, 조금 더 오래가는 사람은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잊어버리는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듣는 사람과 그저 저버리는 사람, 환영만 하고 많은 사람들, 순종까지 우리의 삶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적용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먼저 손을 내밀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품고 기도해 주라.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주님이 세우시는 대사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주님의 대사입니다. 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께서 나누신 것처럼 나누고,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무릎 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무릎 꿇으셨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무릎 꿇으신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어야죠. 같이 주님처럼 낮춰져서 내 앞에서 무릎 꿇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으로 파송받을 만한, 세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주님이 가시기 원하시는 곳, 그곳으로 파송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대사들, 부름받은 중보자들, 그것이 제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삶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 신학 공부를 했든 안 했든, 현재 리더지든 아니든, 바로 그 사람은 환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한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결단함으로 세상에서 지켜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보자요, 제자들이요, 대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70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 70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먼저 만나면 된다.
먼저 만난 자예요. 내가 먼저 주님 만나게 되면,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 그럼 나는 예수님이 따로 세우신 그 70인 대사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체험한 먼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연수,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믿었다 그 기간, 이거와는 대사의 자격, 대사가 될 수 있는 자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에 바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또 가정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 학교, 그렇게 파송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파송받은 대사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함을 알고,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맛을 이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과 세상을 향해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파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파송받은 평화의 사도다. 그런데 어떻게 파송했어요? 주님께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그게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왜 짝을 지어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온전한 힘을 그 온전한 힘을 왜 나타내는 거,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옆에서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뭐 저녁 한 끼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이렇게 만났을 때 어깨 한번 툭 들이면서 괜찮아? 많이 힘들지? 끝까지 힘내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알지 못하는 뜨거움이 가슴에서 올라 복받쳐 오르면서 그냥 눈이 아플 정도로, 눈시울이 뜨끔할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힘들지? 힘내자. 멀리 한국에서 미국 와서 우리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대사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같이 묶어주셨잖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도 서로 우리 다리가 되어주자. 그럴 때에 엄청난 온전한 힘이 나타나요. 여러분, 나쁜 일 하는 데에도 동업자가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은 망보고 있고 한 사람은 금고 털고, 뭐 훔치려고 해도 망보는 사람이 있고 진짜 본업 직업 하는 사람이, 그래 동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 또는 범죄 이런 거 같이 하는 거를 동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 사역하는 거는 뭐예요? 동역입니다. 동역. 그런데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사역이 되는 거고, 어떤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빠지고 주님이 빠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동업이에요. 동업. 여러분, 동업하고 계세요? 동역하고 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동업자입니까? 나의 동역자입니까? 앞에서 사역하고 뒤에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앞서서 일하지만 옆에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힘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예수님 붙잡은 손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하면서 또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동역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따라합니다.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모든 사역, 가정에서도 일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면 그것은 사역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데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거 이상 더 어렵고 힘든 사역이 없어요. 그 이상 아름다운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결단한 것 잊어버리게 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조금만 놓치게 되면 여전히 내가 가야 할 바를, 여전히 내가 해야 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요 환경입니다. 컴퓨터 안 하면 좋겠어. 나도 해보지만 컴퓨터 앉아보면요, 봐야 될 것보다 안 봐야 될 것을 더 많이 보게. 클릭 안 해야 될 때보다 클릭해야 될 때가 더 많아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클릭하면 쫙 열린다. 한 번만 하자. 클릭 쫙 열립니다. 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열린 곳에 빠지니까 헤어나질 못해. 그렇게 영적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나 둘씩 짝지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란, 왜? 온전한 힘. 주님, 우리 형제 아무개 더 이상 사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이 앞에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위에 기도해 줄 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덤벼드는 사탄과 싸워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힘을,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그 영생, 참 자유와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온전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3절에 갈지어다, 그러나 이거 꼭 알아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더라. 정말 한 분 한 분 다 어린 양 같아요. 너무 이뻐. 그러나 여러분, 매 주일 끝나고 여러분 파송할 때 그 마음,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결단한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싸워 이기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를 보낸다, 갈지어다, 그러나 내 마음은 너희를 정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그래서 둘씩 온전한 아름다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왜 힘듭니까? 이것저것 손해도 봐야 돼요.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피해를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할 말 못하지요. 참아야 되지요. 바로 코앞에 와서 손가락질 대고 해도 너 예수 믿는 애가 그래도 돼? 그리고 뭐 조금 안 하려면 너 기도해보고 하는 거야 지금? 너 기도해보고 지금 그런 소리 나한테 하는 거니? 아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너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도 되니? 막 속에서 끌어올려.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도, 억울함도 참아야 돼. 죽을 만큼 고통이 따른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기쁨 갖지 못하게, 확신이 없도록 감사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서 살살살살 여기저기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사람은 정말 잘 돼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 너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어? 야,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너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섬긴다고 하면서 야, 내가 볼 때 아니다. 너 이런 모든 것을 받아내야 된다.
참아야 되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세상 아무리 메마르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먼저 보내심을 받은 그런 대사, 그 직분을 위해서 둘씩 완전한 힘을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뽑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이 자체가 대사가 됐다고 하는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와야 되겠다 해서 온 걸로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거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나를 만나 주실 때의 내 모습 그대로 담대하시면 돼요. 뭔가 잘 만들어서 주님이 이제 나를 불러주시니까 나는 뭔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자꾸 외모에 치장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뽑아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뭔가 거룩해야 돼.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을 법한 거 가지고 자꾸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세요. 나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하세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하려고 애쓰십시오. 인정하는 것도 정직입니다. 모든 삶에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된 것 그대로. 그렇게 되면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원하세요? 뭔가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기 원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기 원하세요? 가장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인 것이 내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에게 증거돼야 합니다. 밖에서 100명 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보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더. 교회 안에서는 그냥 뭐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거룩하고, 뭐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뭐도 잘 알고 뭐도 잘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다들 무서워요. 집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실종이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아니, 갑자기 사모님이 실종이 됐다. 그래갖고 파가 나눠갖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자. 또 좀 성령 충만한 파는 기도하자.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막 싸워. 그러다가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해가 기웃기웃 지나갑니다. 그래도 일단 신고는 해야 되지만 일단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떠오는데 앞에서 따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러고 가보니까 사모님이 거기다 이부자리를 쫙 펴놓고 거기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사모님이 정신 이상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사모님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행방불명되고 실종된 줄 알고 찾아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에 발칵 뒤집어졌는데 사모님 여기 이렇게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 여기서 살려고 왔습니다. 에?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우리 사모님이 돌으셨구나. 아니, 여기서 사시다니요. 집이 계신데 목사님도 계시고 집에 가셔야죠. 여기서 사시다니요. 아니, 저는 여기서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만한 이렇게 밥해 먹을 수 있는 냄비하고 뭐 이렇게 불까지 갖고 와서 아주 이부자리까지 펴놓은. 사모님이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 여기서 살려고 왔어요. 목사님이 이 강단에만 쓰면 성인 군자가 되고 그렇게 선량한 천사가 돼요. 그 대신 집에 오면 폭군으로 변하니까 내가 선한 내 남편과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로 이사 와야지. 그러면서 강단으로 살겠다고. 왜? 목사가 거기만 쓰면 천사가 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집에 와서는 완전히 반대로 다 뭐 두드러 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났을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 한 분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바로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 이 파송할 때가 언제인가요? 주님이 이 사람을 따로 70인을 세워서 파송할 이때가 주님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장차 고난을 받아야 될 장소이죠. 십자가를 지셔야 될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할 때에 바로 이 70인을 세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것? 십자가의 길입니다. 조롱과 멸시의 길입니다. 정말 내게서 이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대속 제물이 되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것이 우선순위 넘버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70인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대사가 진실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 이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어떤 결단을 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달라지는 것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도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처럼 나도 변함없이 이미 받고 온 그 명령, 주님 하나님 내가 꼭 이거 가야 됩니까? 이 잔 내가 꼭 받아야 됩니까?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으면,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 변함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여전히 행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대사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간직하고 지키고 이루는 그런 대사로 파송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 수 없는 여러 개 만들어 놓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한 대신 그것을 변함없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70인으로 따로 세우셔서 세상을 향해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청 식구 여러분, 예수님처럼 변함없으셨던 바로 그 주님처럼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변함없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나를 70인의 대사로 부르신 그 뜻을 잘 간직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인생의 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이런 곳에서도 담대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맺어진 그런 영적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런 동역자를 아낌없이 축복하고 나보다 더 세워주고 더 서로 섬기고,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 꿇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함을 기억하고 나에게 함께 맺어준 동역자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서로 섬기고 높여주면 세상이 두려워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탄하고 사탄이 두려워할 만큼 아름다운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소유받는 70인의 대사로 살아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